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같이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거짓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로 나오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 하면 좀 어렵고 딱딱해서 졸린 성경으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이게 나하고 상관 있나? 이렇게 참 읽긴 읽어야겠는데 버거운 그런 성경이 레위기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은 레위기의 율법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신 것 아니야? 그렇다면 지금은 폐지되어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성경 아닌가? 라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와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신약 성경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뿌리 없이 생겨난 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의 내용을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잘 공부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모르고 신약 성경을 잘 알 수 있을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위기를 모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레위기를 모르는데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젖만 먹지만 점점 자라날수록 매운 것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질긴 것도 씹어 먹어야 우리 몸의 근육이 강해지지요. 처음부터 강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다 보면 강해져요. 우리의 생각의 근육도 같은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맨날 쉬운 설교, 은혜로운 설교만 들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생각의 근육이 약해져요. 조금만 어려워도 졸립고 딴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레위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모두 다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쉽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는 성경뿐 아니라 때로는 레위기처럼 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공부하려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의 근육이 강해지거든요. 근육이 강해지고 나면 이제 약한 음식을 먹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부드러운 음식, 죽만 먹기 시작하면 조금만 딱딱해도 못 씹어 먹어요. 생각의 근육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은혜로만 쉽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감당해낼 근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어렵고 딱딱하다 싶으면 더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먹고 팔 걷어붙이고 그 말씀을 한 문장 한 문장 공부해 나가야 돼요. 2년 전에 1년 동안 레위기 성경 공부를 교우들과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마칠 때쯤 교우들의 반응이 다 똑같았어요. 목사님, 레위기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할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성경인 줄 몰랐다고. 이게 저의 확신이에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 교우들이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성경보다 은혜로운 성경이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성경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긴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3살쯤 되어서 이제 글과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레위기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의 시작이어서 레위기를 암송시키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의 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613개입니다.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 중에 247개가 레위기에서 나옵니다. 40%가 넘습니다.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2계명으로 요약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핵심적인 계명이라고. 예수님은 레위기 말씀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셨어요. 레위기는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이름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에는 그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성경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와 이크라입니다. 와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이크라가 부르다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와 이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원어 성경의 성경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된 구약 성경을 맨 처음 외국어로 번역한 성경이 70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여 년, 200여 년 전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이 레위기 바이크라를 레비티콘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레위인에 관한, 레위인에 대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 70인 경에서 영향을 받고 라틴어와 또 영어나 또 한국어가 다 레위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레위기라는 이름 하면 이거는 레위지파 제사장 사람들이 주로 알아야 될 성경인가 보다라고 오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서 썩 좋은 성경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내용은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제사장들만 알아야 될 성경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라는 성경 이름이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는 레위기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성경이라면 지금 목회자들은 공부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평신도인 내가 레위기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에는 제사장들만의 내용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시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홍해 건넌 지 3월이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 될 때, 3월이 될 때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받으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 10장에 보면 2년 2월 20일에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 밑에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행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도착했던 출애굽 직후 3월이 되었을 때 도착했던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그 다음에 2월 20일까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민수기에서 출발할 때까지 레위기는 계속 시내 광야에 있거든요. 이것이 레위기의 시간입니다. 출애굽 직후 첫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언약을 맺은 후에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의 율법을 받고 공부한 거예요. 지도로 좀 살펴보시면 람셋 고센 땅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2달 넘어 이제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 시내산에서 이듬해 2년 2월 20일까지 만 1년여 동안을 머물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파란 광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에서처럼 살지 마라. 내 백성답게 살라. 이거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바로 가나안 땅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1년 동안 멈췄어요. 레위기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비참한 삶에서 가난하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는 노예적인 삶에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에 가서 이제 건물주가 되고 또 토지 소유주가 돼서 자기 집에서 자기 땅을 가지고 자유인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노예됨에서 자유인, 가난한 데서 부유한 것이 삶의 목표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남쪽으로 좀 전에 지도에서 보았듯이 시내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말고 바로 지중해 타고 올라가 버리면 2주면 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1년여 동안 시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면서 레위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노예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배워서 그 말씀의 훈련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 목회하다 보니까 부유해서 망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가난할 때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던 사람이 부유해지니까 이제 세상의 경험들, 세상의 맛들을 즐기면서 여전히 예배는 드려요. 교회에서 직분도 가져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수님은 장식품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부유해지니까 예수님이 장식품으로 전락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질이 그분에게 축복이에요? 가끔 목회하다 보면 와, 저 사람은 명문대 가지 않았으면 훨씬 더 예수님 안에서 잘 살 것 같은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훨씬 더 바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이런 생각 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명문대가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그 세상의 성공이 그분에게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노예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1년 동안 시내 광야에서 살면서 주구장창 모세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에서처럼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그런 나라 한번 지상에 만들어보자. 그런 나라를 보고 주변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니까 정말 좋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 앞에 쇼인두에 진열해 놓은 그러한 명품처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를 산 위의 동네처럼 등경 위의 등불처럼 산 아래 사람들이 바라보고 아 저렇게 사니까 정말 좋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레위기예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순히 노예적인 삶, 가난한 삶에서 주인이 되고 소유주가 되고 부유한 삶으로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면 1년이 왜 필요해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세상에서 예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 아니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참 좋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법이 나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과 직무가 나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떤 음식이 정결해서 먹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음식인지, 어떤 음식이 부정해서 먹을 수 없고 제사 드릴 수 없는 음식인지, 어떠한 것들이 정결하고 어떠한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법이 나옵니다. 정결법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 있는 16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성결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결혼해야 되나? 어떻게 이혼해야 되나? 어떻게 정치해야 되나?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가정에서 국가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법의 원리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구조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제사법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캠프, 소그룹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선교든지 구제든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요. 그럼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교우들하고 정이 들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데 예배 시간에는 집중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딴 생각만 나와요. 그럼 교회 옮겨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런데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져요.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 예배, 5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대 제사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이름들이 썩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번제라고 번역한 올라라는 것은 전부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소제에서부터 속건제까지는 일부만 하나님 앞에 불살라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 혹은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번제만은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번제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올라.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 바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제사.
번제는 죄와 상관 있는 제사일 수도 있고 죄와 상관없이 다 드리고 싶은 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 이게 레위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속죄제라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 정결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다. 죄를 씻는 것이 번제에도 나오거든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번제로도 죄를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올라하고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을 가루로 내서 그냥 드릴 수도 있고 굽거나 부치거나 또 삶거나 해서 드릴 수도 있어요. 소제는 민하인데요. 이 민하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 기도하고 굉장히 가까운 연관이 있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 다음 화목제는 샬롬을 복수 형태로 하면 셜라밈이 돼요. 샬롬, 평화, 화평, 화해죠. 화해와 평화라는 건 일방적일 수 없으니까 쌍방에서 하니까 복수 형태인 셜라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하타트라고 하는 이 속죄제, 하타가 죄를 범하다인데 죄를 짓는다는 이 하타의 원뜻은 목표물을 벗어나는 것,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빗나갈 때, 이럴 때 하타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다. 이 죄를 범했다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하타트가 나와서 속죄제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죄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에도 속죄의 기능은 있거든요. 속죄제는 죄 때문에 오염된 것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두 가지가 더럽혀져요.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의 삶의 처소가 더러워져요. 예배당이 더러워지고 성소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장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더러워져요.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죄인을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이거는 죄를 씻는 속죄제라고 부르기보다는 정결제, 정화제, 깨끗하게 씻어주는 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 속건제라는 아샴은 이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해요.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죄는 그렇죠. 손실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해당한 것을 배상하는, 보상해주는 제사예요. 하나님에게만 속건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실을 입힌 피해자에게도 갚아야 돼요. 물론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손실 입힌 금액에. 어쨌든 사람에게만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손해를 냈으니까 하나님에게 손해를 보상한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요, 몇 배로 경제적 손해가 나요. 저는 가끔 그 제도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신약시대에는 말로만 회개기도하고 끝내니까 너무 죄를 쉽게 짓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었다.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요. 그래서 쉽게 죄를 지키기가 어렵겠죠. 자, 이제 오늘 속죄제, 다음 주는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속죄제를 좀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앞에 나온 번제, 소제, 화목제하고 다르게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에 따라서 어떻게 드리라는 지침이 나와요. 그런데 속죄제는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규칙이 나와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이 제사장일 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에요.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런 상황이면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건 의무적인 제사예요. 속죄제.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음 지도자인 직파의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둘씩 달라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똑같아요, 방식이.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방식이 비슷한데 제물만 달라요. 족장이 좀 더 비싼 제물로 바쳐요, 평민보다. 이걸 보면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지은 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온 회중이 지은 죄하고 똑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만큼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야 돼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우리 성도 수백 명이 지은 죄하고 맞먹게 레위기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족장이 더 무거운 책임이 있어요, 평민들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훨씬 더 일반 백성들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것이 속죄제에서 나오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양이나 염소, 제일 싼 게 양인데요. 암양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죄를 지으면 하느냐, 해결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옵니다. 새로 바치면 돼요.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나는 새를 바칠 돈도 없어. 그러면 매일 먹는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그래서 속죄제는 반드시 피 흘려야 된다, 아니에요. 소제 형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피 없어도 새조차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사람은 곡식으로 드리면 돼요. 10분의 1 에바인데요. 1 에바가 2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2.2리터로 소제를 삼아서 가난한 자들은 곡식으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질문, 목사님 정말 가난해가지고요, 곡식도 없으면 어떻게 죄를 용서받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굶어 죽었겠죠. 하루 먹을 양식인데. 하루 가족이 금식하고 죄 문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속죄제라는 게 무슨 뜻인가? 죄를 속하는 제사, 이게 속죄제예요. 속한다라는 동사는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해서 속하는 거. 보통 돈으로 우리는 교통 범칙금이 나오면 속전으로 돈을 내죠. 그러면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네. 속하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뭔가를 바치는 것. 속죄제,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바치다. 이런 제사다. 이런 의미로 속죄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만이 아니라 번제에도 속죄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결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사람과 삶의 장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소를 어떻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회복할 것인가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회방하거든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살지를 못해요. 그럼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야 하잖아요. 그게 속죄제예요. 정결제.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4, 5장의 속죄제를 살펴볼 텐데, 먼저 성막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으셔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성막론 공부할 때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나오죠. 성막 뜰에 번제단이 나와요. 노스로 만든. 거기서 짐승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 안으로 가면 물두멍이 나와요. 노스로 만든 물대야예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큰 방과 작은 방이 나오고, 큰 방을 성소라고 부르고 작은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고. 저 혼자 해요? 여러분도 같이 해요. 큰 방을 성소라고 불러요. 작은 방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을 휘장이라고 불러요. 사실 휘장은 3개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입구 해 뜨는 쪽에 마당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그 다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눌 때, 다 휘장인데, 원어로는 각각 다른 단어예요. 재질도 만드는 방식도 세 개가 다 다른데, 한글 성경은 휘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휘장으로 들어가면, 큰 방인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죠. 휘장 앞에 향을 피워 바치는 분향단. 그 다음에 북쪽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상. 남쪽에는 7개의 등불을 밝히는 금촛대.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죠. 네,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백성들의 허물이 돼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의 허물이 되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소예요, 소. 그것 중에서도 숫소.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그만큼 제사장의 죄는 무거운 거예요. 가장 비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게 이제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 들어와서 번제단 사이, 문에서 번제단 사이 그 뜰에서 잡는 거예요, 소를. 양이나 염소는 북쪽에서 잡아요, 번제단 북쪽에서. 근데 소는 그 동쪽과 번제단 사이, 거기를 지금 회막문 앞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잡지만 하나님 앞에서 잡는 거예요. 숫송아지에게 죽이기 전에, 잡기 전에 그 머리에 제사장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냥 가볍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원문으로 안수하다라는 단어는 세게 누르다예요. 힘을 줘서 머리에 누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누르라고 했을까요? 자기 죄를 이 숫송아지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로 죽어 마땅한데 내 대신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하면서 자기 죄를 숫송아지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렇게 눌러서 안수하고 그 다음 여호와 앞에서 잡는 거예요, 소를. 잡을 때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1년에 하루예요.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앞에 뿌리고요. 나머지 제사는 다 성소 큰 방까지만 들어가요. 그 피를 들고 손가락에 피를 묻혀요. 그리고 뿌려요. 스프링클 이렇게. 이걸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많이 큰 동작으로 뿌리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여기처럼 손가락으로 살짝 적셔가지고 조금 뿌리는 게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는 그 단어예요. 그냥 살짝 뿌려요. 7번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앞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 있죠? 휘장 앞에 그 네 뿔에 발라요. 피를 왜 바를까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예배 처소와 삶의 자리와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한다. 이걸 회복하려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더러운 걸 씻어야 되는데 예배 처소를 지금 씻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휘장에다만 7번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처소를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러한 더러운 죄로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성소와 지성소를 더럽혔으니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바쳐서 그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정화시켜라. 분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분향대의 네 뿔들을 생명을 바쳐서 피로 발라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나머지 피는 뜰에 번제단에다가 다 쏟아 붓고, 그 다음 그 송아지의 기름은 모두 다 제거해서 번제단에서 불살라 바쳐요. 피와 기름은 제사 드릴 때 절대로 사람이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다 불살라 바쳐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생명을 상징하거든요. 피가 따뜻하고 피가 돈다는 것은, 심장이 뛴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생명을 의미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기름이 공급돼요. 그래서 피와 기름, 피는 하나님 앞에 뿌리고 다 제단에 쏟아 붓고, 기름은 하나님의 번제단에 불살라서 바쳐요. 그 다음 남은 것들이 이제 머리를 다 자르거든요. 그리고 몸통을 각을 떠요. 껍질을 벗기고. 그 소의 머리, 그리고 껍질 벗긴 가죽, 각을 뜬 고기들, 또 내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불살라 바치지 않아요. 다 가지고 와서 성문 밖에 재 버리는 곳에서 불태워서 고기는 다 불살라요. 이게 제사장의 속죄법이에요. 피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분향단에 바른다. 기름은 성전뜰 번제단에서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고기는 모두 다 성전 영문 밖에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 바친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특이한 것은 죄를 용서했다라는 선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를 선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3절도부터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제사장하고 똑같아요. 우선 제물 확인해 보세요. 제사장이 흠없는 숫송아지였죠? 온 회중이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범한 죄를 깨닫게 되면 숫송아지를, 제사장하고 똑같은 제물을 속죄제로 드려요. 먼저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안수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피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에 뿔들에 바르고, 밖에 나와서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고, 그리고 기름은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서 바치고, 머리와 고기와 내장과 똥은 영문 밖에 나가서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살라 바쳐요. 이게 모든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속죄법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읽었던 22절부터 족장,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속죄제를 못 드리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죄를 깨우쳐주면 흠없는 숫 염소 가져다가 드리는 거예요. 소에서 염소로 싸졌어요. 예. 그러니까 족장들은 숫 염소를 가져다가 안수해요. 그리고 여호와 번제물 잡는 곳, 북쪽에서 잡는다고 그랬죠? 번제단 북쪽 뜰에서 염소를 잡아요. 그러면 피와 기름은 어떻게 할까요? 족장일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사장과 모든 회중일 때는 성소에 들어갔는데, 백성들 중에 족장이나 평민이 죄를 지으면 피를 그냥 번제단 뿔들을 네 뿔에, 귀퉁이에 뿔에 바르요. 그래서 번제단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뽑아요. 쏟아 부어요. 기름은요, 화목제나 제사장들처럼 똑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고기는요, 고기는 지도자인 족장이나 일반 평민들의 속죄제는 일부는 제사장들 몫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불살라요. 그러니까 좀 달라졌죠. 제사장과 온 회중일 때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졌고 고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족장하고 똑같은데 제물이 달라요. 암염소예요. 족장은 순염소였거든요. 암염소는 훨씬 싼 거예요. 그리고 암양을 드려도 괜찮아요. 제물을 드릴 때는 족장하고 똑같아요. 안수하고 잡아서 각을 뜨고 껍질 벗기고, 피는 번제단 네 뿔들을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아마 통이 있었을 거라고 다들 추측해요. 번제단 밑에는 피를 받아내는, 거기다가 쏟아 붓고, 그리고 기름은 불살라 바르고 나머지 고기는
영문 밖에 가져가서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불살라 바치면 사함을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바칠 돈도 없어요. 그러면 5장 7절부터 보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속죄제물 삼아서 드리면 돼요. 새를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곡식으로 드리면 돼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2.2리터 정도, 한 가족의 하루 양식 정도였다고 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속죄 제사가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모세 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로마인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부서진 게 AD 70년이거든요. 그때까지 1400여 년 동안 속죄제사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1400년 이상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동행을 회방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낸다. 그러니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피를 쏟아내야 된다.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나 어떤 염소나 어떤 양이나 새가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거죠. 죄 용서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3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뭐 장애가 있거나 어디 상처가 있으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 제물이 자연사하면 안 돼요. 죽은 제물 가지고 와서 고기만 불살라 바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로 성전에 가지고 와서 산채로 피 흘려 죽여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자는, 죄인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정가시켜야 돼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변경된 적이 없어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 2개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님만 흠이 없는 제물이에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벌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는,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성육신 하셔야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양은 사람의 대표가 아니에요. 소나 염소는 사람의 대표가 아니에요. 천사도 사람의 대표가 아니에요. 사람의 대표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100%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려면 자연사하면서 대신할 수 없어요.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죄 용서 받으려면 이제 죄인들이 그 제물에 손을 얹고 세게 눌러서 안수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내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내 죄 때문에 이 재물이 대신 죽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면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야 돼요. 피를 쏟아가면서 죽여야 돼요. 목을 잘라야 되고 껍질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서 다 제거해서 피를 쏟아내고 기름을 불사르고 고기들을 다 불살라야 돼요. 안수하는 것, 그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1번, 2번이에요. 흠없는 재물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독생자 주셔야 되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해요. 제사장들은 날마다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한 번의 이 제사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속죄 제사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적부터 계속 물려받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 때 그대로 살고 있던 5,000년 한반도에 우상 숭배하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죄와 허물 속에서 악한 행실로 살았던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보면 오늘 속죄제를 보아야 이해가 돼요. 이 구절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이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죗대죠. 성소에 들어가서 7번 뿌렸잖아요. 그 짐승들의 육체, 고기는 영문 밖에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랐죠. 이와 같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속죄제사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청와대 꿈꾸지 말고 왕궁 꿈꾸지 말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칭찬하는 예루살렘 성전 꿈꾸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해내신 영문 밖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은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도 그곳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 영문 밖에 십자가가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언덕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뜨겁게 고백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죄제를 보면서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199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라이어 및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데 전쟁이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악한 짓인지를 깨달으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잠깐 보시면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전쟁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슬픔으로 몰아넣는지. 이 영화에 보면 미국의 라이언가에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4아들이 다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형 3명이 전사합니다. 이제 막내 넷째인 제임스 1명 남았는데 형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금 독일군과 전쟁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특수부대를 구성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데려다가 이제 하나 남은 아들을 산채로 데려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야 된다고 특수부대를 보냅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이 밀러데이 역할을 맡았는데, 그래서 한 팀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를, 포탄을 뚫고 오마하 해변의 전투를 뚫고 나아갑니다. 적진으로. 많은 대원들이 중간에 죽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저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부대가, 특수부대원들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영화 마지막은 밀러데이가 죽는 모습입니다. 죽는 장면에서 밀러데이는 라이언 일병에게 우리 한글 자막을 보니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원어로 보면 제임스 on this, on it 하고 죽습니다. 제임스야, on this 갚으라는 거예요. 이거 갚아라. on it 갚아. 우리 부대원들이 너 때문에 희생당한 이 희생을 갚아라. 갚으면서 살아라. 값지게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소리 들리세요? 속죄제사 드리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충경아, on this. 우리는 은혜고 공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됐어요. On this, on it, 갚아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갚으면서 살고 있을까? 나는 우리 주님의 희생을 갚으면서 값지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자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On this, on it.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